마음을 지키는 영성,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문을 잠그고,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마치 성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뺏기지 않으려고 여러 경비 초소를 우리 인생에 세우고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우리가 인생의 파수꾼들을 세우고 우리의 이것저것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니까 우리 인생은 좀 뭔가 희망차고 매 순간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자주 실패하고 힘들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기저기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돈은 생각보다 술술술 새어나가고, 우리의 건강은 쉽게 무너지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 왔는데 가정도 쉽게 생각보다 많은 순간들마다 무너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문제의 근원을 그대로 둔 채 겉으로만 드러나는 현상을 바꾸려고 우리가 노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인데 눈에 보이는 것을 지키려고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실패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나무의 뿌리는 썩어가고 있는데 겉에 달린 열매 혹은 잎사귀, 꽃에만 신경을 쓰는 것과 같다 하는 거예요. 어제 아침에 잠깐 텔레비전을 틀었습니다. 학교 가기 전에, 공부하러 가기 전에 잠깐 시간이 남아서 텔레비전을 틀었는데 거기에 다큐멘터리가 하나 나오는데요. 나무가 있는데 지역은 어딘지 까먹었습니다. 근데 나무의 수령이 400년에서 500년 된 나무예요. 그런데 이 나무의 절반은 죽었고요, 절반은 살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나라에서 정한 그런 기념 보호수라서 보호하려고 하는데,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나무 치료사라는 게 있더라고요. 나무 치료사라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나무가 왜 절반은 죽었는지, 왜 절반은 살았는지 원인을 분석하는 거예요. 근데 원인을 분석하는데 보니까 나무의 절반이 죽은 쪽에는 이렇게 땅이 움푹 패여 있어서 마치 논에다가 물 대인 것처럼 물이 계속 데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 치료사가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뿌리가 물을 좋아한대요. 물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계속 물이 고여 있으면 나무가 아무리 물을 좋아해도 뿌리가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뿌리를 뻗은 쪽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고여 있는 쪽을 향해서 물이 너무 좋아서 뿌리가 이제 그쪽으로 뿌리를 뻗을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물 때문에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때로는 우리가 살아보니까 내 경험상 이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계속 거기로 뿌리를 뻗는다고 해서 계속 잘 우리 인생을 지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23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모든 강물이 시작되는 샘의 근원과 같습니다. 샘이 오염되면 거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강물도 다 오염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지가 않으면 그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우리의 모든 말과 모든 행동, 인생 전체가 더럽혀지고 오염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생명의 근원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을 지키는 영성이라고 하는 제목을 왜 제가 생각했냐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영적인 훈련이 되지 않으면 지키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내 마음을 지켜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을 지켜가는 영적인 훈련을 해야만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마음을 지키라 라고 하는 말로 쓰여진 이 단어는요, 단순히 소극적으로 오가면서 이렇게 그 보초 서는 거 있잖아요. 보초 서는 것을 넘어서서 적군이 다가오면 싸워서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악이 담을 넘어오는 것을 보면서 악이 담을 넘어왔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서 싸우는 것입니다. 마음만 잘 먹으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좀 잘 살아봐야 되겠다 하면 잘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날선 검을 들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내 마음의 성문을 악한 사단으로부터 굳건히 지켜내는 치열한 영적인 훈련이 되어야 내 마음을 지키는 영성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영성이 나오면 그 다음에 24절, 25절, 26절, 27절에 나오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요, 23절 말씀을 해내는 영성이 있을 때에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23절의 영성이 나와야 24절부터 27절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입술이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어떤 열매? 좋은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또 우리의 눈이 바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바로 본다는 것은 뭡니까? 그냥 육신의 눈이 이렇게 삐뚤게 보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볼 때 우리가 똑바로 제대로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중간에 껴있는 게 있어요. 안경처럼 껴있는 게 있는데 그게 건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나의 가족과 내 주변 사람들 건강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하고 막 주먹을 흔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내 삶이 너무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여러 가지로 힘들면 또 그 시선을 통해서 하나님을 삐뚤게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삐뚤게 보는 시선 속에 악한 사단마귀가 작고 틈타고 넘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26절, 28절에 보시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의 길을 똑바르게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충동적으로 걸어가던 우리의 발걸음이 이제는 평탄하고 올곧은 우리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라고 했을 때 이 지키는 것은 갑자기 지켜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완성되는 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이라는 적군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 우리의 마음을 비로소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영적인 최전선이 어디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이나 우리의 눈, 우리의 발이 우리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그것들이, 눈에 보이는 그것들이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영적인 최전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마음을 지키는 영성, 그 영성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와 미움과 또 욕심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려고 애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고 애쓰시는 가운데, 그런 영적인 훈련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려고 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르려고 하고, 더 기도하려고 애쓰시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